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2쪽, 113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5월을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어린이 주일을 생각하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렸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5월 이번 한 달에 생각하시면서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그분의 사랑으로 섬기며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더 가족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가족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가족들을 축복하는 기도겠죠. 신앙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 여러 가지를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에게서부터 받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 신앙의 유산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내 믿음을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요.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물질의 축복도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또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우리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님들을 잘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실천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을 지켜라. 어버이 주일을 딱 어느 날짜에 지정해서 지켜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령은 없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있기에 이 말씀을 보다 효과적으로 더 지키기 위해서 1년 중에 특별한 날을 정해서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즉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없었다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녀를 출산해서 키우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를 허락하셨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있는 이러한 관계를 일컬어 우리는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특별히 가정에 충실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에요. 가정을 잘 세우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가정을 잘 세우면 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면, 가정이 평안하면 또한 우리가 마음껏 세상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가정이 또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기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이 더욱더 세워지고 가정이 더욱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녀, 또 자녀와 그 부모,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은 가정도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라고요? 오늘 말씀드렸지만 내 생명이 이 땅에서의 내 생명이 길다라고 말씀하셔요. 또 장수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부모 공경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특별히 공경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모를 잘 공경할 때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 즉 장수의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같은 축복은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성도님들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계명 중에 하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은 10계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10법 중에 기본이라는 생각이 떠오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율법의 기본인 10계명이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10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이 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 공경의 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이 있어야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깨닫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살아가는데 10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법을 지키라. 최소한의 그 법을라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해야 될 도리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율법을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어떤 성경학자들, 잘못된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10계명은 우리의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도 바울이 율법을 이야기했을 때 어떤 전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서 거짓 지도자들이 구약의 모세 율법을 지켰다는 것으로 자신의 구원을 설명하는 자들에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율법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말라, 율법을 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율법 폐기론자들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모세율법을 지켰다는 것으로 자신의 구원을 설명하는 자들에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구원받는 언약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구원받는
조건으로 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지켰으니 나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됨은 그러한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십계명의 약속을 받을 자격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백성들을 애굽에서 독수리 나게 넣어서 신에까지 온 그들만이 십계명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지켜야 될 그 율법을 최소한의 법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란 뭐냐? 언약 안에 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법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언약이란 십계명과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십계명의 핵심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종의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비슷한 처지와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고 그 정신을 이웃과 더불어 실현시켜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단순히 애굽이라는 장소에서 벗어난 구원이 아니라 십계명에서 이렇게 무엇을 하지 말라에 해당된 죄악들로부터 해방과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 하라는 계명이 목표하는 안식의 세계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결국 십계명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월절 희생의 의미를 밝혀주는 구속의 계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법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법은 부모의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받았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에 대한 계시의 전달자로서 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부모가 한다라는 것이죠. 자녀는 그 부모가 전해준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고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에베소 6장 2절 3절에도 내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모 공경할 때 장수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사무엘상 2장 31절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당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가 제사장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정말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멸시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기를 삶아서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데 그것들을 오히려 갈취하여서 자기들이 취하고 먹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엘리
불량한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끔찍한 죄를 범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엘리 가정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그 가정에 노인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신 대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가정의 장수의 복을 거두어 가신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정에 어르신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인 것을 우리는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부모님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잘 모시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는 잘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뒤에 가지고 있는 배경들, 또 가지고 있는 재산들, 다른 것들을 본다라는 것이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증거를 어떻게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돼요. 즉,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재산을 남겨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으로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하나님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들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것,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즉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 세상의 방법, 세상이 주는 가치관,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내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 우리가 나의 철학,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읽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항상 노엽게 하면 자녀들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것이 우리들은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경고라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가정마다 자녀가 1명 혹은 2명을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칫하면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죠. 자녀가 귀하기에 그 자녀가 원하는 걸 다 해줍니다. 그리고 잘못을 해도 질책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때로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 자녀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자녀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을 사랑하며 잘 양육해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에게 이러한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키울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효를 행하여서 부모에게 보답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효도한다라는 것은 뭐냐? 효도한다라는 것을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알아서 크면 또 부모를 잘 공경하겠지, 부모를 잘 존경하겠지, 부모에게 잘 해주겠지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효도도 효를 다하는 것도 부모에게 예를 다하는 것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효도하는 자녀들은 없다라는 것이죠. 잘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는 것이에요. 부모의 책임은 자녀들을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자녀들을 막 계속해서 얼르고 달래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정말 바르지 않은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자녀를 훈계하고 그 자녀에게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훈육해서라도 가르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게 훈육을 합니다. 양육을 합니다. 훈계를 하기도 해요. 잘못된 길에 대해서 훈계를 하기도 하지만 간혹가다 어떤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상처준다고 하면서 상처받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훈육하는 것에서 훈계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방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한 자녀 또 두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자녀들에게 훈육하는 것, 훈계하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녀가 커서도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훈육과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부모는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게끔 또 가르쳐야 돼요. 그것은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훈육과 훈계를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남의 집에 가는 것에 대한 이었어요. 남의 집에 방문했을 때, 초대를 받아서 방문했을 때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라도,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 사가지고 가서 정말 그들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의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부모님으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다른 집에 가면 그냥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한 하나하나의 교훈, 대표적인 예지만 하나하나의 그 부모로부터 받은 교훈들, 가르침들, 그 양육들이 자라면서 삶의 그 배경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러한 모습들이 인간들에게서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훈육하고 훈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사랑하는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공경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고 온전히 섬겨드리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좀 더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당신의 것을 희생하십니다. 지금도 자녀들이 나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어떻게든 그 내 자녀가 정말 잘 지내고 있는가 늘 걱정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먹을 것 하나라도 어떤 것 하나 더 챙겨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나는 못 먹고 못 입을지라도 부모님은요, 그 자녀들이 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더 잘 먹기를 바라고, 더 잘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면서 자녀들에게 더 잘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시면서도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시면서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워보니까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것을 내어준다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 것이 희생되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그렇게 양육하시고 돌봐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있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희생도 정말 크고 위대한 것인데 그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과 죽으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어버이 주일을 보내시면서 또 계속해서 가정의 달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주신 계명,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보내주신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분을 사랑하시면서 그분을 존경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너무 넓은 사랑, 오늘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요. 정말 어버이 주일을 딱 생각했을 때 찬양이 마땅한 찬양이 참 없어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참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 딱 보면서 정말 그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제가 이제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안동에 사셨어요. 안동에 사셨는데 오랜만에 그곳을 방문하고 또 산소로 가서 이제 기도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평생 동안 자라온 곳이 그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바뀌긴 했더라고요. 어렸을 때 갔을 때보다 많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분들 보면서 참 새로웠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 지났구나, 시간들이 많이 지났구나라는 생각들. 그리고 정말 80이 넘으셨고 다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기억하고 또 사랑해 주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또 그 가운데서도 같이 이제 대화 나누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먼 걸음이었지만 가기를 잘했다, 시간 내서 가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참 그러한 그 향수들,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머님의 보여주셨던 사랑, 그 부모님의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들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들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그
내가 울 때 어머니는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노래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나무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이미 됩니다. 4절 찬양하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의색에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나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의 풍파많은 세상에서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나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주는 축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장수하리라, 내가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요 철저하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살고 있었는가를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전히 내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여전히 내 부모에게 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걱정과 근심을 드리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더욱더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모든 영적인 모든 삶의 상황들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이 계신데 우리 부모님의 가지고 계신 이제 연세가 되시면서 질병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함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이런 질병들 모든 아픔들 다 치료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부모님들의 질병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또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그리하면 이 땅에서의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서 장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성격을 통하여서 지금까지로 장성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부모님의 신앙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도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가지 질병들을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들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시는 동안 하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늘 깨닫고 아버지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보장받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그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 명령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아버지 이제 연로해져 가면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질병들이 참 많이 생기고 여러가지 아픔들과 여러가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아버지 무엇보다 그 육신의 질병이 주님의 힘으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육신의 질병이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다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들의 부모님의 질병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믿음으로 부모님을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부모에게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더욱더 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들 부모님의 믿음, 부모님의 건강, 부모님의 영적인 모습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님들을 공경하며 사랑하며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